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들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음에 무지몽매한 적이 오니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열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혼 속에 삶 속에 육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사람들을 봅니다. 그렁그렁한 그들의 눈물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후회와 연민과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들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무슨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음은 영원히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림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딸이 아버지 나라에 갔습니다. 이 딸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뼈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면 하늘나라에서 볼 거고 너를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게 여기서 보겠지만 이러던 저러던 우리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거라. 산소호흡기를 끼고 말도 못하는 딸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예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얼굴에 평화가 있었고 며칠 후에 아버지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너머에서 외치는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이겼니? 사망아, 네가 이겼니? 사망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긴 척하지만 너는 졌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정말 있단 말이냐? 사망아, 네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사망을 비웃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지만 우리들은 승리했느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사람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면 사람들의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약받던 이 인식의 한계가 사라지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목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미리 주신 부활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번져간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에서 평강 가운데에서 환희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년 반 혹은 3년 혹은 2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주님이 잡혀서 죽으신다고 할 때에 끌려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잘 되는 집안에는 사람들이 꼬이지만 그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이 들면
알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장례를 치러라. 그리고는 휘장뒤에서 다 누가 왔나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들이 본성이 드러나게 하고 관계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 주님이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뛰어다니면서 앞서가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리 사라지고 나는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군중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몇몇 제자들만 곁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몇 사람, 그리고 여인들 몇이 끝까지 신분도 속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있습니다. 채찍을 마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비틀거리며 올라갑니다. 평소 같으면 짊어질 만한 십자가였는지 모르지만 그 통나무로 된 십자가가 채찍에 밭고랑처럼 패인 그 덩어리와 그 이미 흘린 피와 고난으로 인한 탈진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갈보리 동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묶어놓고 커다란 쇠꼬챙이를 양손과 발목에 꽂아 넣을 때 자지러지는 진저리와 함께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떠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밝게 있으면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을 느끼고 압니다. 워싱턴 카터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죽 옷 한 벌만 입고 70불만 받고 창고 같은 데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데 땅콩을 통해서 300여 가지의 식품과 의료품을 또 염료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령과 교통했고 그 영이 살아있어서 늘 하늘나라를 경험하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알았고, 어떤 사람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면서 알았고, 워싱턴 카터 박사가 아버지 나라로 지금 환영을 받으며 가고 있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정말 그 시간에 카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영광의 정말 금이 환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죽음이 그냥 죽음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는 죽음은 그런 슬픈 죽음이 아니라 영화로운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는 것이요,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 춤을 추며 환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할 때 영의 눈이 이제 활짝 열려서 육신의 눈은 거의 감겼을지라도 영의 눈이 떠져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호자 옆에 서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순간에 그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천사처럼 되었더라. 영광의 빛이 확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망아, 너 정말 이겼니? 사망아, 웃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만질 수가 없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육체도 부활하는 거야. 이것을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 이 비밀이 다 열리지를 않았어요. 물론 주님께서 한 6번 정도 부활할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눈이 감겨버리고 지각에 다쳐버리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사실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할 거야. 정말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왕이신데, 구세주이신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으셔? 그래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근데 마침내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끝났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러면서 치심과 멸감과 좌절이 엄습하는 거야. 이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지자 또 3명의 제자 중에 1명, 또 12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메시아고 구세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구름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나팔을 불었었는데, 야, 이걸 갈릴리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온 유대에 퍼져버렸는데 이 주님이 막상 죽으시니까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숙이시더니 툭 영혼이 떠나간 것을 보면서 좌절이 엄습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부모들을 만나지? 우리 아버지가 함께 금을 깁다가 금을 깁는 것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그때는 절박했었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기울 생각하니까 자기 얼굴이 이게 무슨 꼴인가, 슬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낙심이 다가오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무덤에 갇히는 것을 몇몇이 보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 파서 거기에 큰, 적어도 4명 이상이 굴리지 않으면 구르지도 않는 둥그런 돌을 갖다 입구를 막아놓고 돌아설 때에, 야, 그 절망, 낙심, 슬픔.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밝아오고 있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향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터전도 없고 나사렛 갈 생각하니까, 그 갈릴리 고향 바다를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오고 어깨는 처지고 가까스로 숨만 붙어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여인이, 적어도 세 여인이 그 아침에 손에 향품을 보따리 싸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한 16명가량의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총독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인봉, 돌무덤 옆에다가 종이를 붙여가지고요, 도장 찍어서 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넣어야지. 정신이 거의 다 나갔지만 이 시체에 유대인의 장례식을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사흘 후에는 향품을 넣게 되어 있어요. 덜 썩으라고. 그렇다고 안 썩는 건 아니지만 가면서 흐느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살로메, 우리가 가고 있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인목도 있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간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관습적으로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아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예수님은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이 추억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죽으신 시체라도 향품을 넣어드려야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살로메. 적어도 세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돌을 약간 언덕 밑으로 이렇게 싹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반대로 밀어 올리려면 힘들은데 그래도 갑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처지가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외면할 자리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고 처지와 형편과 무관하게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늘샘 성도들이 또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갈 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가까이 있을 때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여인들은 혹시 우리가 탈진해서 너무 울어서 흔들거리는 거라 생각하고 무덤 앞에 갔어.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키던 한 16명 되는 로마 병정들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땅에 전부 널브러져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죽은 자처럼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종합해 보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절하다시피 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천사들이 2명이 와가지고 돌을 집어던져 버립니다. 물질이 영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집어던져 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시신을 배로 뱅뱅뱅뱅뱅뱅 싸놨는데 배는 그대로 개놓은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있는데 속에 시체가 없어졌어. 또 이상하게 머리를 둘렀던 이 배는 또 따로 있는데 머리를 둘렀던 두건은 좀 옆에 떨어져 있어.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란의 순간들이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주님이 없어. 주님이 없어. 중요한 그 마지막 장면의 모습은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본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세마포만 곱게 놓여있더라. 흐트러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풀러서 이 풀린 자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뱅뱅뱅뱅 돌린 채로 그대로 쏙 빠져있더라. 주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2명이 예수님 뉘었던 곳에 또 딴 쪽에 앉아있고 서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우니? 누굴 찾니? 너희들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냥 불교나 이거나 똑같아요. 선지향적인 종교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까불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망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부활의 권능으로 하늘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교회당을 다 때려 부셔버려라. 코로나 옮기는 교회당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들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백나라만 보아니 교회 다 폐쇄해버리고 가난한 자들 불러다 밥이나 해주고 거른들 데려다 재워놔 줘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이미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가 그 은혜, 어떤 은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구원을, 죽음에서 구원을,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저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내 선물,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하고 싶으면 좀 해요. 몰래 좀. 매년마다 몰래 저한테 선물하시는 분이 2-3분 계세요. 제 마음이 감사해요. 저도 사람이 쫄부라서 뭘 선물해주면 더 기도해주고 마음이 가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게 별 수 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저도 될 수 있는 선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만 주시면 맨날 선물하면서 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한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1억씩 이상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뭔가 할 만한 일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여러분들이 닦으시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조금 주시고 모자라게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때가 아니라 모자랄 때, 너무너무 내일 쓸 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너 마음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사람들에겐 고마움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송두리째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피가 말칵 심장이 뛸 때마다 이 육체를 돌아야 될 심장이 못자국으로 옆구리 창자국으로 피가 물이 다 왈칵 쏟아져 내려갈 때 그 피 한 방울만 가져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피, 살아있는 피, 말하는 피, 영화로운 피인데 그 피가 남김없이 이 지구 위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참소가 더 이상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이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피가 증언하는 거야. 내 피로 덮었다. 내 피로 씻었다. 내 피로 덮었다. 내 피로 씻었다. 남김없이 씻었다. 도말되었다. 지워져 버렸다. 기억조차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뭐 때문에? 피 때문에. 피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피고 말하는 피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와 불. 이 예수님의 피는 증언하는 피입니다. 증거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증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갑자기 시즌이 바뀌었어요. 씬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시체에다 뭘 넣으려고 생각하고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는데 시체가 없어. 더 이상 세속적인 장리에 추가를 할 필요가 없어. 천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해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군중이 아닙니다. 군중 중에 12 제자가 아닙니다. 세 남자들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었어요. 여인.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갔습니다. 제자들 모인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살아나셨다고 천사를 봤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여자들이 약하더니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점점 미쳐가는구나. 우리도 미치겠는데 이 여자들이 미쳐서 시체가 없다 그러니 아니 시체는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로마 병력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인들 셋이 가는 건 봤지만 그들이 가서 무슨 돌을 옮기겠어요. 로마 병정의 창검 앞에 접근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느니 뭐냐니까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그래도 달려가고 있어. 뭐? 시체가 없어졌어? 달려가고 있어.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 탁탁 달려가 보니까 군인들이 널브러져서 기절해 있더니 꿈틀꿈틀 깨나더니 도망을 쳐. 벌벌 떨면서 도망쳐.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베드로가 또 나이가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숨을 헐떡거려 가면서 왔어.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요. 정말이네. 시체가 없네. 도로 옮겨졌네. 그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요한도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면 찬물로 얼굴을 씻어가면서 가슴을 진정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왜 없지? 가만히 있어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장로들과 관원들과 또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지. 살아나셨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정서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게 되면 제대로 정신이 차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10절 읽어봐요. 10절.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제자들끼리 모여 있다가 이렇게 그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해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늘쌤의 발걸음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스치고 지나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음 안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사모님이 뵈기 싫어서, 목사님 때문에 실족해서, 또 누가 꼬리 베기 싫어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떠나버렸어.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끝까지 그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추구했더라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선포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 수석 제자라고 하죠. 사랑받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은 죽음 외에는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죽거들랑 화장해서 요 앞산에다 이렇게 슬슬 그냥 뿌려주세요. 여기저기다가.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먼저 들어가시면 또 화장에다가 뿌려드릴게요. 무덤 걱정하지 말고, 이거 국립 땅이니까 괜찮아요. 한 군데 파서 이렇게 항아리 해놓으면 안 돼요. 그냥 흐트러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왜? 우리 집은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육신 태워도 부활할 때 아무 지장 없어요. 걱정 마시고 여기서 같이 부활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부여에다 갖다 젖을 묻지 마시고, 김 목사님도 또 뭐 나중에 들어가시걸랑 여기다 그냥 뿌립시다 그냥. 아멘. 예? 아멘 안 해도 먼저 들어가시면 뭐 우리가 갖다 화장해서 갖다 뿌리면 그만이지.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죽음 외에는 우리가 헤어지지 맙시다. 하늘쌤 가족이 되어서 즐거움보다는 어려움이 많았어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 자체가 아버지 나라에서는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또 살림에도 슬며시 없어져 버렸어. 천사들을 보았는데도 제자들한테 말하고 나서 돌아오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탈진해가지고.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은 창녀 출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 300일 일해서 살만한 그 향유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울면서 발에다 입을 맞추면서 흐느끼면서 우리 선생님 하면서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 종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마지막 남은 보물 같은 이 향유를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는 울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이유로도 그 자리를 떠나가지를 못해.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여도 부활하셨는지는 몰라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리고 이 심령이 너무나 충격받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무덤 주위를 떠나질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이 눈물이 가리면요 너무 나오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조금 흘리면 그렁그렁할 때는 좀 보이는데 눈물이 가득 차면 이게 가림막이 돼서요 보이질 않아. 힘을 끌어야 한데 이 마리아 상계가는 동산직인님이신가 보다. 그냥 생각에 동산직인가 보다.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가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동산직이시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어디 갔어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잖아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천사들은 갈릴리 가서 만날 거다.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를 보니까 그 눈물이 앞을 가려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마리아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한 여인의 그 진실 어린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마리아에게 가셔서 네가 왜 우니? 누굴 찾니? 누굴 찾니?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내 주님이신데 사람들이 훔쳐가 버렸어. 당신이 알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시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순간에 귀가 열렸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라보니,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 선생님! 마리아야. 선생님! 눈물을 손으로 비비고 보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하고 달려가서 다리를 부여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있을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내가 다시 와야 돼. 이것은 오래전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예정된 수순이야. 나를 붙잡고 땅에 계속 부활했다고 있게 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주님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따라하시오.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김복기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김복기의 하나님 복기는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이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즌이 바뀌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지만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니까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의 메시지를 누가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전했습니까? 요한이 전했습니까? 살로메가 전했습니까? 야고보가 전했습니까? 누가 전했죠?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본질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가족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요, 끝까지 하나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그랬더니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끝까지 기다렸던 마리아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게 되리라 천사들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숨어 있었더니 또 제자들에게 그냥 오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바꿔서 찾아가시는 주님. 눈물을 보고 찾아가시고 두려움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샬롬.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내노라. 성령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듯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세상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발걸음을 하늘샘 교회 성도들에게로 돌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버텼구나. 목사가 신통치 않아도 감내하고 참았구나. 그것이 귀하다. 귀를 좋게 할 사람을, 눈을 좋게 할 교회당을, 마음이 부담되지 않는 교회당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너희들은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코로나가 오건 말건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를 찬양하며 2달 걸려서 소리나는 사람도 플룻을 불고 평생 이 작은 교회 반주자 우리 김복희 원사님 보면 기가 막히게 감사합니다. 시집 와서 문 삐끔 열고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까지 반주를 하고 있어요. 이분 실력 같으면 5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주 반주자가 돼도 될 텐데 죽어나 사나 여기서. 얼마나 감사해. 눈물이 나와요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신들었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고 따랐던 하늘샘 성도들, 주님 사랑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돌파될지어다. 건강도, 재정도, 환경도, 관계도 돌파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부활의 증인되었던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죽어라고 헌금해서 잊어감느라고 정신 못 차렸고 끝까지 견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재 부르시는 줄 믿어요. 이래도 버틸래? 예 주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물도 지어주시리라고 믿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주셔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과
깊은 밤까지 애썼던 노력이 깃들었던 이 장소를 우리가 잊을 수는 없겠지. 지구가 다 풀어 헤쳐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념책에 저 문은 은혜가 헌금해서 만든 문이었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과 노력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념책에 그대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